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청산하고 버려야 될 것들,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회개할 일이나 용서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 마음에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는 2020년도에 살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2021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자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용서받아야 할 일들, 또 용서해 주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새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치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설거지하는 것처럼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비워서 준비하는 그 일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러한 일이 필요한 거지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사랑하며 힘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해야 될 일도 있지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들도 있겠지만은 용서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어두운 감정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것, 불행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을 다 털어내고 해체시키고 비우는,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또한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창조주로서의 그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한 일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뜻이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원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평화란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평화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차원의 샬롬,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공적 가치가 높은,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과 생명과 가치, 이것이 함께 공유되는, 아멘.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멋스럽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의 화평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흐뭇해 하시면서 바로 그래, 좋다,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화평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과 거룩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면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일과 같은 맥락에서 공유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나를 지키는 거지. 나를 지키는 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지. 나를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임을 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복하는 것, 나를 온전하게 회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샬롬의 거룩함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큰 가치가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고립된 고독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작은 중심을 이루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가는 열린 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암울하고 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사태가 옛날에 어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퍼지는 속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고속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이런 전염성 질환도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빠른 변화에
적응하는 이런 적응력이 발달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만 잘 적응하고 변화에 수용하는 이 훈련만 해도 지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이제 보세요. 이게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또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대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반응들이 일어나겠지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응력이지요. 이와 같은 대응력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변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어디여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고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는 삶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지금 끊임없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쭉 읽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반응,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하겠지만은, 이런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수도 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회복하고 바르게 알아서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지금 엄청난 변화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진 것 같지만 새롭게 변화된 새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하면서 세상이 수도 없이 변할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중심을 가진 자로서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전염병이 발생하는 이유, 원인들을 의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라는 그 문제를 온 인류는 끊임없이 탐구할 거예요.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라는 문제를 현상적인 것에서만 찾는다면은 끊임없이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이 죽음의 문제.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팬데믹 시대에 바이러스, 코로나19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무서울 줄이야. 돈으로 치면은 엄청난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쓰는 돈도 돈이지만은 벌지 못하는 것도 돈 아니에요? 마스크 값만 해도 엄청나지요? 마스크를 싸게 살 수도 있지만 비싸게 살 수도 있죠. 초기에 마스크가 비쌌어요. 그리고 기능이 좀 탁월한 그런 기능이 있으면 비싸요. 뿐만이 아니지요. 생산 라인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소비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통 과정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필요를 느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가 되고 지금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 근본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이 누린다고 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걸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누린다. 만족한 거지요. 샬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동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러면서 이탈해서 타원을 그리면서 살았던,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속에서 훈련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습관화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동심원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삶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가 요즘 수영을 못하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그냥 먹는 걸 절제한다고 해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살쪘던 친구들 살 뺀 후에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이게 피부의 탄력성도 줄어들고 하니까 쭈글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굉장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늘어진 근육이나 피부는 금방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피부가, 몸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타원형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늘어진 모습들이 하나님 중심의 동심원의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일에 끊임없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기 전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늘어졌던 타원형적인 삶의 우리의 모습들을 동심원적인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회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이 삶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로 이어지는 그 삶의 세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자로서 거룩함을 늘 간직하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거룩한 부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눔이 필요하고 베풀미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빼앗는 것 같은 그런 나눔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기꺼이 나누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의 문화가 하나님 이 땅에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일을 우리 나루교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솔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샘솟듯 솟는 이 은혜를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복의 복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폐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